오늘도 우리는 한 위대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매주 주보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말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생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던 이문미 선교사님의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밑에 파구스에 준비를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본래 운동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인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명품 설교 순례를 하면서 제 속에 정말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있었던 다른 교파의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교파를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군가에게 이 말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 삶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신앙은 그 말씀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될 때 우리들이 은혜를 받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목사님이 저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큰일 나네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 찔리는 말씀, 그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서 그 예화 가운데 진리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진리 부동산의 주인공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부터 설교를 듣기 전부터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많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이 났었을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지만 지났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그때 11조가 2,30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인데요 하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 저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주간에 한 젊은 부부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이 두 부부가 바로 그 설교를 듣기 전까지 자기도 진리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맥주를 안 팔았답니다.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망했죠. 당연히. 그 집도 망하고 문 닫고 이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그 집에 데리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말았던 그런 청년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문을 닫고 그만두는 날 문자 메시지가 왔대요. 제가 두 분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가게를 사용하실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오늘도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될 텐데, 이 말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이 설교와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보았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꿈을 꿉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이, 그리고 노예의 주인이었던 그 부모의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모여 밥을 먹을 날이 오리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가 그 꿈을 말했을 때 아무도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정말 왔던 이게 소름 끼치는 듯한 그런 사실은,
말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죽은 지 딱 40년 만에, 바로 지난해에 흑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딱 40년 만에 생겼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하던 날이 바로 말틴 루터킹의 날, 바로 전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에 대해서, 그는 몽상가가 아니라 실천가이자 행동가였던 인물, 낮은 곳에서 변화를 위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정의와 평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인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오늘 수백, 수천, 아니 수백만의 우리 미국인들이 바로 그 인물 킹 목사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말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요, 그가 처음부터 흑인 운동을 하는 인권 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운동가가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던 어느 날 어떤 회의에 늦게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이 킹 목사님을 협의회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로사 파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 아까 그 짐 크로라고 하는 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도 식당도 백인만 들어가는 식당이 있었고 개와 흑인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써놓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리가 꽉 찼는데 백인들이 올라오니까 흑인들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로사 파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운전사는 이 여인을 고소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버스 안 타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권 운동이 일어나던 때 이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서게 됩니다. 그 유명한 KKK단, 흑인들을 죽였던 그 위협 가운데서 그가 분연히 일어나게 됐었던 것은 그가 운동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확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치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 설교는 그가 운동가가 되기 이전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유명한 제시 잭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사 파크는 우리가 모두 일어서기 위해 그녀는 앉아야만 했던 것처럼 말틴 루터 킹은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앞장서 투쟁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고, 그리고 1968년 39살의 나이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서 이분이 오래 살았더라면 정말 위대한 설교가 되었겠다. 참 설교집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생애가 결코 아깝지 않은 짧지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그의 설교를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1954년 25살 때에 그가 했던 설교가 오늘 잃어버린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설교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비극적인 사실에 있습니다. 현대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면 인생의 영적인 목표보다 삶의 수단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재능을 10분 활용해서 세계를 이웃으로 만들었지만 도덕적, 영적 재능을 발휘하여 세계를 형제로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험은 물리학으로 만든 원자탄이 아닙니다. 실제로 원자탄을 비행기에 싣고 날아가 수십만 명의 머리 위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명이 직면한 진짜 위험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자리 잡은 원자폭탄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날 진보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축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오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보았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49절에 보니까 부모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떠나서 여기 있느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킹 목사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을 저 뒤에 떼어놓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대답해야 될 말이 분명히 있어야죠. 며칠 전 저에게 홈페이지에 어떤 권사님이 글을 하나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생면부지의 두 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 택시를 타고 만나교회 가자 했어요. 월요일인데 왜 교회 가냐고 기사분께서 물으시길래 평일에도 교회에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더니 믿는 사람도 욕하나요? 라고 물으시네요. 좀 덜하겠죠? 라고 했더니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되죠? 하시면서 이런저런 다짜없기 민망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순간 마음을 다잡고 막 사명감이 생기더군요.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은 그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사분 왈 그렇게 말씀하시니 수긍이 가네요. 그때를 놓칠세라 저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샤워실 욕조 안에서 60대 후반의 젊은 할머님이 미끄러지셨어요. 얼른 붙잡아 드렸더니 늙어서 라며 민망해 하시더군요. 넘어져서 몸에 10군데나 철심을 박으셨대요. 손주도 못 봐주고 놀러도 못 가신다며 웃으시더군요. 수영하시니 좀 나으신가요? 라고 여쭈었더니 하도 답답해서 사람 구경하고 말이라도 할까 해서 오시는 거래요. 신앙생활 하세요. 만나교회에 오셔서 그랬더니 믿는 사람한테 돈 떼이고 못된 짓은 그들이 더 합디다 하시는 거예요. 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욕보이는 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군요. 세상 사람들, 믿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관심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다르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 사소한 말 한마디에 주님을 시궁창에 밀어넣기도 하고 명예의 전당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만나교회 경로대학에 구경 오세요. 노래도 부르고 여행도 가시고 예쁜 선생님들 계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탄천가에 있는 그 교회 나도 알아요. 가봤지.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만간 그분이 경로대학에 오실 것 같아요. 경로대학 김은진 선생님, 그분 오시면 사랑 많이 해주시고 반가이 맞아주세요. 하나님도 전하시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참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과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혼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함부로 내가 부흥사입니다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부흥을 시키자는 거예요. 성장은 시켜도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데 건방지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성장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들이 물어야 합니다. 성장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중요하게 두 가지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킹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들에게 신앙적인 도덕적 기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는 윤리적인 상대주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원리에 따라가면 그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 문은 좁은 문이다. 원칙적인 도덕적인 기반, 잘못된 것, 증오, 사랑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함,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킹 목사님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흑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은 아무리 미국 사회에 잘 살고 있어도 올바른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민족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물어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용적인 태도, 우리들 신앙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처음 알았는데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11계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꼬리만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 즉 붙잡히지 말지니라. 이것이 11계명이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담대하게 감추지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도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정말 교묘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포장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는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성장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들이 풍성한 물질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외부로 드러나는 결과들만을 가지고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당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냐고, 여러분들이 집이 몇 채냐고, 몇 평에 사느냐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말씀에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변치 않는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대답해야 될 분명한 그 신앙의 이유,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그 분명한 신앙의 이유, 그게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읽었던 짧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왜 우니? 예배 시간이나 찬송가 부를 때 왜 찔찔 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꼭 진짜 미친 사람 같아. 있잖아, 그건 말이야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빨간 트럭을 보면 갑자기 펑펑 울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왜 빨간 트럭을 보면 우나? 속으로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어.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를 밀어내고 빨간 트럭에 치여 대신 죽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빨간 트럭만 보면 죽은 친구가 생각나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미안함과 고마움의 감정이 뒤섞여서 그렇게 우는 거야. 그리스도인도 그것과 비슷해. 나는 예배 시간과 찬양 들을 때면 펑펑 울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감격이 가슴으로부터 올라오거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유를 물을 때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이유를 물을 때 우리들이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킹 목사님이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두 번째 가치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되물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는 입으로는 수없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동행했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언제부턴가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부턴가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보다는 좀 더 강력한 물질과 강력한 권력에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구나.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살고 있었구나. 킹 목사님이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불평등과 증오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도전을 주고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KTF 조서환 부사장 기억하세요?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책을 쓴 그분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KTF의 마케팅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잘 나갔죠. 이익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KT하고 KTF하고 합병하면서 잘 나가던 이분이 대기발령에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의 딸이 아주 믿음이 좋은 모양이에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기 전에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이 딸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오더니 이 딸을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울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또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면서 또 너무나 답답해서 울고 있는 이번에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오더니 또 안아주시더래요.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며칠 후에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 길을 인도해 줄 거고 특히 네가 공부하는 동안 네 경제적인 문제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대기발령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근데 그 조서한 부서장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대기발령 상태가 돼서 회사에 출근을 안 하고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강의가 쇄도하기 시작하고 제가 쓴 책 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회사에서 받는 거에 몇 배의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사장님, 하나님께서 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딸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사장님을 축복해 주시네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남의 일이니까 감격스럽지 않은 모양인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축복을 받는 것이 그 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진 역사였다는 사실. 저는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 주셨던 꿈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서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가?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전날 했던 그 연설을 여러분들이 잠깐 들으셨지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연설을 했어요. 제가 보았던 그 약속의 땅,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흑인 인권운동을 하는 동안 그 집안에 폭탄을 던진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날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예수님을 떼어놓고 여러분들 혼자 걷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떼어놓고 왔다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때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들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은, 정말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40년 만에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꿈을 통해 40년 이후에 미국 땅의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